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산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곳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 개관 신명기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어느 성경이든 다 중요하지만은 신명기에 개진되고 있는 우리 호렙산 언약의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신명기를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에 나타난 호렙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모압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재설명입니다. 이제 산 이름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동일한 산을 그렇게 구약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동일한 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준 그 언약을 한 번 더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말씀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중되고 성취되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적인 언약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야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 학자들이 신명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구약 신학에서의 그 중요성을 너무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호렙산 언약은 신명기 자체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른바 성경 신학적 관점이란 성경 전체적인 조망에 의해서 봐야 신명기에 나타난 호렙산 언약의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죠. 구약에서 지금 신명기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은 아닌 거니까 이미 우리는 그걸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형식이 딱 그대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자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기하기나 똑같은 거죠.
성경이 아주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으로 앞뒤가 꽉 들어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이 땅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대 언약,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지 사람이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도 자기 지을 집을 자기가 만드는데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솜씨로 만들겠다는 걸 아담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약속을 한 겁니다. 구약적 방식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공부하지만 사실은 구약은 신약과의 관련 속에서 그 의미가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 땅 통치라는 걸 구약은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자손 땅 통치가 한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의 의미로 통합이 되고 메시아가 그걸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그렇게 해야 이 구약이 그리스도에게 딱 적중이 되어서 이 땅 위에 당신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해 가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지금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땅 언약을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약학자들이 이 신명기에 나타난 호렙산 언약이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은 어떻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해명되려면 이 아브라함부터, 물론 이제 더 근본적으로 아담부터 풀어가야 되지만 이제 우선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라는 큰 흐름 속에 호렙산 언약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이고 이것도 3대 언약이고 호렙산도 언약입니다. 예, 근본 목적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그냥 3대 언약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자손을 번창한다 하면 번창해.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보여줬고, 땅 정복도 열 지파가 가서 전부 가서 정복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자빠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포기한 땅입니다. 아주 좋긴 한 땅인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놀라운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건데 호렙산 언약을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이 신명기를 봐야 신명기의 기기묘묘한 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셨지 않겠어요? 그것도 동편 땅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복한다. 동편 땅, 바산한 옥이라든가 시온왕 이런 땅,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과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통과 안 한다. 통과하면서 다 물 마시면 물값도 주겠다. 그냥 통과하기만 해달라 했다. 아주 그들이 대적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싸워가지고 정복을 한 땅입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자꾸 진행되고 또 진행되고 또 진행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원리 속에 풍성한 진리 속에 계속 있는다는 건 하루하루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보되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 그 땅을 대적들이 막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걸 쳐서 정복하게 한 거죠. 그렇게 정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반드시 내 능력으로 정복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여기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꿈에 그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를 정말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예. 세상살이에서도 겪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가면 완전히 그때는 우리의 이 죄악의 육신의 모든 걸 벗어버리고 완전한 그 땅, 그걸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되니 여기서 수많은 신명기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론적으로 이것도 언약이고 이것도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3대 언약은 얼마나 간결합니까? 이렇게 자손, 땅, 통치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호렙산에 이렇게 많은 언약을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나가서 고생도 하고 돈도 버리고 저축도 하고 장가 보내면 집도 하나 사주고 크게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큰 스케일의 그 사랑의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게 큰 스케일로 자녀 사랑하는 큰 틀로 사랑을 해줄 뿐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도 사랑을 늘 증명을 해줍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뭐 어릴 때는 개주기도 하고 뭐 학교 갈 때 다 옛날에 그 생각나네요. 어머님이 춥다고 그 신발을 따뜻한 부뚜막에다가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우리 학교 갈 때 춥다고 옛날에는 그 추워가지고 옷도 그렇게 요즘처럼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뚜막에다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따뜻한 신발을 이렇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요. 뭐 그런 것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루하루 사건들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증명을. 그게 호렙산 언약이에요. 이게.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희가 범죄 십계명 어기게 됐을 때 이렇게 양을 잡아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을 너희를 만나주고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3대 언약은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당신이 큰 구조로 막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이라면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를 기억하는 게 너희에게는 행복이야. 그 나를 기억하게 되는 구체적인 자상한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자상한. 또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속속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동행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큰 스케일로만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자상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야 신명기를 읽어야 그런 그 감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많을수록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명기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선 1장부터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신명기는 크게 봐서 과거의 회고와 권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계명, 율례, 규례는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너희들 미래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간다. 너희들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갈 거다. 너희들은 내 능력, 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를 섬길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다 한번 흩어버릴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너를 때릴 거야. 그러나 다시 너희를 반드시 회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임을 내가 확정을 해줘. 이렇게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과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상한 섭리 가운데 이들을 인도해 오셨고 이제 곧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미래 너희들이 들어가서 또 나를 떠나가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를 언약대로 신실하게 떠나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신명기 전체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오늘 우선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과거 회고와 권고입니다. 우선 첫 번째 호렙산 사건에서의 그 사건이고 방금 봉독드린 1절에서 우선 5절까지는 어디에서 이 호렙산 언약을 선포했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호렙산 거기에서 이제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요단 모압 동편 땅인데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시내산에서 받은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제 재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서 모압 땅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하는데 그 조금 내용만 더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8절 뭐라고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되는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호렙산 언약이 시작되는데 이 호렙산 언약이 요것만 따로 떼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곧 들어가는데, 이 땅을 곧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약속됐는가 하면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3대 언약의 큰 구조 속에 호렙산 언약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미 서론에서 크게 본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게 호렙산 언약은 곧 들어갈 땅 언약 성취의 범주 속에 이 호렙산 언약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좀 복습을 한다면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 이 앞에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서까지 시내산 언약은 어디 범주입니까? 그건 이제 땅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그 자손들과 관계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는 거고, 요 호렙산 언약은 무슨 언약하고 관계해서 땅 언약하고 이제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기 때문에 땅 언약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지나가서 19절로 한번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불신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우리가 아는 사건인데 19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자, 그 광야라는 게 참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걸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노라. 실제로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이 좋더라.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6절부터예요. 가데스 바네 그 땅은 좋긴 좋은데 이런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불신의 가장 뚜렷한 표징입니다. 원망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잘못된 해석을 합니까? 가보니까 엄청 아모리 족속이 덩치가 크고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하니까 지금 이제 현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현실 해석을 하는데 재밌는 해석이잖아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보고 왔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는데 똑같은 하나의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거는 우리의 주관적 의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놀랍게도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길과 여정과 되어져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언약 백성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와보니까 이 땅이 워낙 강팍한 가나안 7족속, 아모리 7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고 덩치도 엄청 크고 그리고 요리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좌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우리가 호랑이 10마리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누가 담배를 좀 끊으라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 하더랍니다. 담배를 좀 끊으라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호랑이 10마리입니다,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요. 호랑이 10마리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를 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무슨 대적이 있은들 하나님을 당해내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현실은 호랑이 10마리보다 더 무서운 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버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대적들은 약하고 우리는 덩치를 크게 만들어서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대적들이 강한 대적을 포진시켜 놓고 여리고성은 하늘에 닿을도록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40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깊이 알기 전에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래서 2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성읍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백성들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한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그 부모가 자식을 안아가지고 정말 안아가지고 이렇게 오듯이 이 땅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시지 않은 거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기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자라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약 성취의 그 믿음을 자꾸 강하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을 이제 소화해내는 믿음의 이제 실력이 자꾸 이제 쌓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이제 회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에서 40년을 잘 통과해서 모압 땅까지 왔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어.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다고까지 생각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왔지 않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어리석음을 덜 추워내는 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그때는 오해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깨닫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정말 이 과거를 하나님께서 회고하는 그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2장 1절로 보십시다. 홍해길 광야의 사건인데, 홍해에서 이제 돌아가는 사건인데, 2장 1절 홍해길, 이 모든 사건을 지금 밝히는 게 아니라, 지나온 40년 가운데 가장 그 중요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금 모세가 밝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2장 1절 보십시다. 홍해길.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게 거꾸로 이제 내려간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일산을 쭉 다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이게 이제 밝혀나가는 건데 하나님 주신 땅은 여기 세일산이 여기입니다. 이게 세일산.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서 이 세일산을 통과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모압 땅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 세일산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가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다. 그 말은 너희가 차지할 땅은 별도로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세일산이 교육 보조 재료로 지금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에서에게 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아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줄 축복을 다 내려주고 이제 하나하나 실을 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일산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야. 이건 에서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리라 하심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광야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땅인데 40년을 통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줬으니까 통과하지. 한 일주일만 만약 그들을 굶겼거나 물을 안 줬으면 다 그 땅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줬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지금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들으면은, 만약에 하늘의 메시지로 들으면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거는 전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어지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너희 40년 동안 통과했어. 이게, 가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사막이더만은요.
그 태양빛에 만약 일주일 그냥 버려놨으면은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도 안 부르트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치밀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인 거죠.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거죠.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또 나오죠. 그 땅은 준 게 아니야. 모압 땅 너희한테 준 게 아니야 이 말이죠.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한 번도 못 받는 거죠. 이 세일 땅은 에사한테 줬고 이 모압에 있는 아르라는 곳은 이것은 롯 자손한테 준 거야. 그 너희에 준 건 따로 있어. 따로 여기 이 엄청 좋은 땅. 그 여기까지 4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너희들 고생했니? 그러나 알고 보면 고생은 했지만은 여기까지 무사하게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 그때그때 만나를 먹이고 목마르면 그냥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호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은 엄두도 내지 마. 그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고 너희에게 준 별도로 준 땅이 있어. 그런 말이죠. 이게 진짜 좋은 땅이야. 이게. 이 세일산이라든가 아르라든가 이런 건 너에게 준 땅이 이거 탐내지도 마. 너희 별도로 이게 너무도 좋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고 그 땅 곧 들어가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많은 땅을 안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진짜 별도로 주신 땅, 영원한 땅,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그 땅, 그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그 소망으로 사는 거죠. 지금 구약에서는 그 말입니다. 세일 땅 거 넘보지 마. 네 거 아니야. 여기 모압에 있는 지금 아르라는 땅, 그 땅을 롯에게 다 줬기 때문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 땅은 아예 탐내지도 마. 너에게는 별도의 땅을 하나 지금 마련해 놨어.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풍성한 예수 안에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재산이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부자입니다. 부자로도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인 거죠. 예. 누가 그랬다는 겁니다. 집에 뭐 재산이 엄청 많은데, 창고에는, 창고가 아니라, 은행 통장에는 엄청 돈이 많은데도 그걸 꺼내 쓰지를 못하니까, 꺼내 쓰지를 못하는 그런 그 은행 창고에 있는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쫄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재산과 영적인 부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너희한테는 확실하게 좀 보장해 준 약속의 땅이 있어. 세일산 그거 쳐다보지도 마.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이걸 그 신명기 뒷부분에 조금 뒤에 가면 이게 너희에게 주신 지혜라, 너희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조금 지나가면은. 이게 우리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부요한지, 그 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에서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러잖아요. 진짜 부요한 거예요. 부자라야 베푸는 겁니다. 가난뱅이는 못 베풀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네. 영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풍성한 말씀의 그 깨달음이 풍요하면은, 그러니까 풍요하다는 그만큼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다 천국을 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말씀이. 풍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퍼져나가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요하고 내가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부유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실제로 그 영혼의 깊이에서 나오는 실제 고백이에요. 바울은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얼마나 부유하고 든든하고 부러울 게 없고, 그죠?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은 듯한 느낌. 그게 진짜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 탐내지 마. 그건 에서한테 줬어. 그냥 지나가 계속. 너는 그냥 하늘의 만나로 만족하고 지나가. 그러면 내가 이르게 하는 그 땅이 반드시 있어.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 그냥 지나가라고. 세일 땅 넘보지 마. 이것도 넘보지 마.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24절 헤스본 사건도 유사합니다. 헤스본 사건도 한번 보십시다. 2장 24절 4절 헤스본 이제 시온 왕과 싸우는 건데,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건데,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무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적들이 강한데, 26절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서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우리는 그냥 안 통과하고 다 물세되고 나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겠다.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했는데도 그걸 말을 안 듣습니다.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나오잖아요. 그냥 통과해서는 그 땅 정복을 안 하고 그냥 통과를 하는데 기어이 싸우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 완고해지는 것도 그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네. 정말 어떤 사람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고, 어떤 사람 마음이 막 완고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권인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싸움이 붙는 겁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이제 하나님이 넘기겠다는 거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이 땅을 헤스본 시온 왕의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복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땅은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는데도 저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진짜 가나안 땅 전쟁의 그 서곡이란 말이죠. 아무리 대적들이 강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복하게 하려면은 그냥 지나가겠다 하는데도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반납을 한 거죠. 사실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이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너희들 약속의 땅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
너희들은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냐.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의로워서 지금 여기 모압 동편 땅까지 온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가데스 바냐의 불신, 원망 사건을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표현대로 말하면은 그걸 밝혀주고, 홍해길에서 쳐다보지 마. 그건 야곱이 아니라 누구죠? 에서에게 준 세일 땅이야. 그건 너에게 준 땅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 헤스본에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진 거 아닙니까? 저 대적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로 작정된 땅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도 대적들이 쳐들어와갖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니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의 땅, 진짜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마지막 회고의 이제 바사왕옥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은혜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 그때 내 손의 힘으로 이 땅을 얻었다 하지 마. 이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너희들 두렵건대 이 좋은 땅을 얻었을 때 내가 내 손의 능력으로 이 땅을 얻었다고 하지 말라고. 그걸 막 신신당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고 해. 그게 너희 행복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죠. 결론입니다. 이제 한번 4장 한번 32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바사왕 사건 똑같은 사건이니까 지나가고 마지막 한번 4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회고하게 한 그 목적이 나오면서 4장 32절이 이게 요절과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4장 32절 보십시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금 이제 모세가 얼마나 스케일이 커졌는가 하면은 지나온 40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그러니까 역사 회고를 아주 창조 때로부터 지금 이제 역사를 회고를 하는 겁니다. 아예 모세가 쭉 40년을 회고하다가 스케일을 더 크게 잡아가지고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게 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바로의 권세가 막강하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최강의 나라인데 그런 데서 어떻게 인도한 그런 신이 있더냐 말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거 지금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행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요. 이게 성경의 근본 주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사를 지금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우리를 또 위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우리의 행복은 막 다 아사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 구속이라는 거,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걸 이제 왜 우리 성경신학이 구속을 좀 강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사건을 강조하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신학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방법을 써야 구속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죄를 사해주는 것을 구속 사건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 십자가 사건을 안 일으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만듭니다. 하나님 심판자예요. 하나님 창조주인데 뭐 그냥 아무런 죄를 지어도 너 죄 없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요. 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느끼는 것은 이런 구속이라든가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든가 이걸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야 아하 이렇게 우리 왜 아버지가 집에 그냥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막 나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막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면서 그걸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면은 그 기억이 늘 자식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게 모순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증명할 뿐 아니라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를 주신 분이니까 뭘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겠냐 말이죠. 우리 이 땅에 더 이상 가치로운 게 뭐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송두리째 우리에게 줘버렸으니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란 말이죠. 최고의 가치를 받은 거고 최고의 생명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그게 최고로 가치로운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홀홀 자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 자기를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죄에서 너희를 건져냈으니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백성이 되었느냐고 최고로 가치로운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그 진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가치를 우리가 얻어버렸으니 이 세상에 거는 저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고상한 계획이 있고 이게 가장 고상한 가치입니다. 세상 가치도 가치는 가치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도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다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면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나 이게 가장 고상한 이게 절대적이고 가장 고상한 가치. 그러니까 이걸 얻은 사람은 그냥 이건 저급한 가치예요. 이거는 얻으면 얻을수록 끝없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고갈되지도 않아요. 이건 없어지지도 않은 영원한 가치예요. 실제로.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사는데 좀 필요한 가치고 이 돈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면 어떤 사람은 못 가져요. 권력은 어떤 사람이 쥐면 딴 사람이 못 진다니까요. 그래서 권력 투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저급한 가치들이에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하나님 주시면 이것도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소중한 가치지만은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고상한 가치,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가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얻어버렸으니까 이거야 그때마다 주시는 거. 이것도 다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40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매이는 거고. 우리는 이걸 얻었으니까, 이걸 선물로 얻어버렸으니까, 이거야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라고. 그렇게 우리가
훨씬 전에보다 자유하고 훨씬 가볍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 회고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35절의 결론이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전능자시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전능자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과거를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전능자야.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그분이 우리의 실제로 우리를 과거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 이런 거 탐내지 마. 이거는 예수한테 준 거야.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게 있어. 이게 천국이야. 이게 예수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게 기쁨이고 감사야. 그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확보된 인생, 영원한 가치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인생, 그걸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뿐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믿어지시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하고 여유 넘치는 든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놀랍고 기가 막힌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이제 우리의 심폐에 뿌리 박힌 바 되어서 그렇게 믿어지고 든든하고 여유롭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